오늘 31장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자신이 먼저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궁중에 살레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무명의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음악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거든요. 그가 6살 때 작곡한 것이 뭐냐? 반짝반짝 트윙클 트윙클 리들 스타. 이거 모차르트가 6살에 만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음악의 신동으로 태어난 이 모차르트를 만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살레일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자식, 저게 내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서는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일찍 죽은 것이 바로 이 살레르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영화에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이 살레르가 자살 감정 가운데 죽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어쩌면 사울도 질투 가운데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마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도 인생을 도박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대박, 언젠가는 대박 치는 날이 오겠지 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로 연결되는 것이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연속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장에서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죠?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자기의 가족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 버리는 것,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저들의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찾고 모든 재산도 다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31장에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런 위기 가운데도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셋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하게 되는, 그 아버지가 아들 죽는 꼴을 보는 비참한 비극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자신과 자기의 왕자들 모두가 다 벳산이라고 하는 이 장벽에 다 못 박혀 죽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결말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3000년 전의 인물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의 뭐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참 여러분도 읽으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1절에서도 마지막에는 죽으니라, 2절에서도 죽이니라, 3절에서 중상을 입은지라, 4절에 엎드려짐에, 5절에 죽으니라, 6절에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절의 말씀, 날씨도 더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어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위해서 모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인데 저들은 어디까지 지금 밀려오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군사 요충지인 길보아 산까지 지금 밀려온 거예요. 지금 마치 북한군이 휴전을 선 넘어가지고 지금 대전까지 지금 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사울과 자기의 아들들이 거기에 벽에 못 박혀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누구?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말씀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가문은 완전하게 몰락하는 한 사람의 리더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뿐 아니라 그의 온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도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마음속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요나단은 다른 사람이잖아. 그죠? 요나단이 이렇게 죽다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질투를 가져야 되거든요. 저게 내 자리를 넘보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질투와는 전혀 반대로 다윗을 사랑하는 거야. 다윗이 죽을 위기 가운데도 몇 번씩이나 그를 살려주게 되고 그에게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는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죽게 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는. 어제 제가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같이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3, 4대까지 이런 저주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지휘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야지. 그 중요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위해서라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 장난치고 무당이나 찾아가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뭐예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나가서는 자기의 모든 이 민족이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어려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함께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서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사울처럼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도 요나단도 나아가서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게 되면서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냥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BY라고 하는 그 래퍼 가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BY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BY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참. 예? 그러면 BY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BY라고 하는 래퍼 가수가 있는데요. 예, 본명이 이병윤이고 나이가 24살 청년인데요. 쇼미더머니 이건 알아요? 여기에서 우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우승했어요. 요즘 그야말로 대세고. 예. 그의 랩 가사에는 할렐루야 아멘 같은 교회 용어가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지저스 웨거라고 하며 환호하고 그에게 신앙은 숨길 수 없는 삶과 음악의 본질이기 때문에 참 대단해요. 여기에 기도 할렐루야 그의 화면에 십자가 기도하는 거 계속 나와요. 누군가가 돈 얘기하는 거 누구에겐 돈이나 여자 자랑이 무엇일 수 있고 그에게 힙합일 수 있다.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다. 나만의 자랑인 것이다. 신앙이 힙합이래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 이게 나와요. 제가 한번 해봐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 스토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더워서 지금 휴가 중이라서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배는 것의 증거니까. 네 머리 안에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요. 놀라운 일은요.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가진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다시 신앙에 대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한순간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노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오빠 나보고 무슨 오빠야 내가 목사님이시 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은 시작할 때 그가 농사 짓던 사람이었잖아요. 농부였는데요.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까? 얼마나 출세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왕 대관식 날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본인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는 왕 될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짐짝 속에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서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 말도 그렇게 잘 듣고 제사장들의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부터는 사무엘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7일 후에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선지자 없으면 어때? 내가 제사 드리면 그만이지.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전쟁에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진멸할 게 뭐 있어요? 양의 좋은 것 왕도 다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비석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제사장 저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죽여버려 85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끝까지 겸손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 그럴 가능성이 100%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받아서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지난날 전쟁할 때도 무기가 없어가지고 농기구 들고 가서 전쟁에서도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는 길보아 전투에서는 정예의 군대와 다 준비되고 무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 보세요.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은, 회개는 없고요. 자기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애들 말대로 쪽팔려 이렇게 죽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그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끝까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죽여버리는, 자살하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어쩌면 사울 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최선이더라고요. 최선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아세요? 사울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저 블레셋에 망명시키고 쫓아버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끝까지 빠진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대 그게 뭐예요? 더워요? 기도잖아, 그죠? 예,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 대신 무당을 찾아가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될 텐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도 머리 깎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다윗과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열에 서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 선구는 설교노트 6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삶,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주의 종을 경멸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교회 다니지만 불순종의 삶이 있고 다윗처럼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사울의 길이나 다윗의 길이나 출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사울이 더 잘 되잖아요. 왕이 되죠. 잘 먹죠. 인기가 있죠. 그의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이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울의 길은 잠깐 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망하게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떠나서 잘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뭐하라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사울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사울처럼 살다가 사울 같은 집안이 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울의 길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마치 여러분이 담배 끊는 것이 어려운, 담배가 잘못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끊는 게 어려운 것처럼 사울의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벗어나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도 사울의 유혹이 늘 찾아와요. 사울처럼 명예를 좋아할 때가 있고 사울처럼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 왜 제 안에도 이 사울의 모습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사울의 길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요 늘 유혹이 있고 달콤해요. 사울의 길은 멋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죄의 길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리대금업자와 같아서요 아주 끝까지 따라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모든 저주가 따라오고요. 죄를 짓게 되면 모든 말로 닿을 수 없는 질병이 따라오고요.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우리 아이 회사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자녀들의 집까지도 결혼해 살아가는 회사까지도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길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힘으로는 사울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 다윗의 삶으로 사울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